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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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계시록은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모임 가운데 회중 가운데서 큰 소리로 그 본문을 읽도록 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4장 전체를 좀 길지만 다 읽었어요. 그렇죠?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본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귀로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성실한 연구나 아니면 사려 깊은 해설은 중요하죠. 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대부분의 성경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나 배경과는 많이 다른 시대의 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시대의 배경과 또 당시에 사용하던 사람들의 생각과 상징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또 구약과 신약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그 거대한 이야기가 다 깔려 있고 그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이야기에 대한 또 그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서와 또 서신서의 그 이야기 없이 바로 그냥 계시록 본문만 딱 보고 현대 한국인의 시각으로 오늘날 현대 한국인의 시각으로 바로 그 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을 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 공부가 지나치면 머리가 아프다고요. 공부가 지나치면 머리가 아파요. 막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면서 계시록을 읽어나가다 보면 굉장히 막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막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이 회중 가운데서 그 본문을 큰 소리로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읽을 때에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때에 마치 음악 감상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심상들이 있잖아요. 이미지, 그리고 감정들이 있고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의도하고 만들어진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유튜브 영상 편지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하나 뭔가 디테일한 부분을 잡고 막 그걸 암호 해독하듯이 풀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전체 이미지, 그 이미지를 분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4장부터 펼쳐지는 환상들은 더욱 그렇게 읽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후에 이제 또 다른 막이 시작돼요. 또 다른 막이 짠 시작됩니다.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봐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봐요. 1장에서는 먼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먼저 들리고 뒤를 보니까 거기에 환상이 쫙 열리면서 촛대 사이에,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환상이 먼저 딱 보여요. 하늘에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열린 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근데 1장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에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모스서 3장 7절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다룬 아모스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볼일이 있으셨지만 가시다가 뒤로 돌아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게 뭐야? 하면서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야. 천상에 하나님이 여시는 그 회의에 어전 회의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진짜로 나의 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주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았을 것이고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과 예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거짓된 위로와 평안을 주었죠. 지금 요한이 열린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주님을 섬겼던 그 참된 선지자들과 같은 동일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해서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시려는 거예요. 선지자적 부르심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요한의 그 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에서 3절 계속 읽어볼게요. 2에서 3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앞에 엄청난 장면들이 펼쳐져요. 요한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봅니다. 보좌요. 왕이 앉아있는 그 의자요. 보좌를 봐요. 그 보좌에는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모양이 벽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옥입니다. 그리고 홍보석, 루비 같은 그런 보석이죠. 그런 모양 같았대요. 그리고 보좌도 녹보석, 에메랄드 같은 그런 보석 같았대요. 그리고 왕자의 게임 보셨어요? 왕자의 게임의 그 왕자에는 뒤에 칼이 있어요. 그 왕이 정복한 사람들 혹은 왕들의 그 칼을 다 꽂아서 녹여가지고 장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대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되셨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과 그 다스림,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보석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주죠. 여러분 고대부터요, 지금까지도요, 사람들이 보석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보석 참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값어치가 있죠.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그런데 타락한 죄인의 마음은 그 아름다움에서, 그 빛에서 원래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피조물을 보고 원래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경배하고 해야 되는데 죄인의 마음은 그것을 억누르고 혹은 배제하고 대체해요. 탐욕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그 보석을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금은보화로 외모를 단장하기보다 속사람을, 여러분의 영혼의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죠. 또 보좌를 뒤에 있는 무지개는요. 무지개는 뭐가 떠올라요? 무지개 하면 노아 언약이죠. 그렇죠. 무지개는 노아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요한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제국의 왕들이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영광을 보아라. 그분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자, 이제 그분의 왕국이,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너는 어떤 왕에게 충성할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사후세계의 안전보장, 사후세계의 안전보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자랑하면서 마음대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복음은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펼쳐 가시는 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죠. 아담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요. 이탈하고 그리고 쫓겨나요. 하늘 문이 닫혀요.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고 이 땅에 공백이 생겨요. 권력의 공백이 생긴다고요. 그 권세가 비어있는 곳에 누가 점령했을까요? 죄와 죽음을 무기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에게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일이 성취되었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미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바로잡힐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악의 핍박 아래에서 신음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주님은 그 주님의 의를 바라면서 그렇게 애통하며 탄원하며 이 세상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살펴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던 이들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고요. 이게 천국의 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 대답하라!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단답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영혼 없는 대답으로 네! 당신이 왕이시지요. 라고 그렇게 하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와 인생으로 누가 왕이냐? 넌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에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생애로 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 대답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게 가운데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도 보좌가 있네요. 몇 개가 있다고요? 24개의 보좌가 있대요.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았냐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는데 이 장로들의 외양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오늘 흰옷 입고 오신 분이 많네요. 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금관, 금면류관이에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했어요. 와, 이들은 진짜 누구야? 어떤 이들은요, 24장로들은 천사이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어떤 교부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유명한 교부들 중에 어떤 분은 이 24장로는 구약 성경 24권을 가리킬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이 몇 권이에요? 네, 39권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 히브리 성경의 방식으로는 구약이 24권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소선지서 같은 한 권으로 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린 열왕기 상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다 묶으면 24권이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이 정경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교부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사는요, 이 24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그리스도의 12사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 개인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신구약을 통틀은 언약 백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괜찮은 의견 같아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의 장로들이 나오거든요. 70명의 장로들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교제하고 깊은 계시를 받을 때 그 전에 그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참여하는데 허락이 돼요. 그리고 이 장로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또 이 24라는 숫자도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요. 이 역대기에 보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 제사장의 조인데 그 조를 짜서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 제사장이 24명이에요. 그 위치가. 그리고 성전 문지기도 24명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 중에 예배인도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예배인도자들도 24명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24라는 숫자는 예배자의 숫자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장로와 24 장로라는 그 이미지가 이런 배경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죠. 또 24장로가 뭘 쓰고 있었어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이긴 자,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종합해 볼게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것들을 종합한다면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장로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 왕적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런 위치이고요. 사모하여야 할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24장로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24장로의 위치는요, 사실 하늘에서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비록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 있어서 그 모습이 다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24장로의 비전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주님 주신 그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추구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동기부여 전문가들은요, 뭐 이렇게 강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자기가 되고 싶은 10년 후, 5년 후의 모습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림으로 그리든 사진으로 뭐 잡지로 오려서 붙이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매일 바라보세요. 꿈을 꾸세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뭘 할까요? 멋진 집. 와, 멋진 집. 딱. 아니면 뭐 빌딩, 건물주. 짜잔. 그리고 뭐 드림카. 여러분의 드림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트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사진, 아니면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뭔가 연설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꿈꾸죠.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어떤 다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24장로의 모습이에요. 24장로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분을 예배하며 왕노릇하는 왕적 제사장. 끝까지 승리해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그 이미지를요. 이건 그리고 사실은 단지 상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대리석을 조각가가 조각할 때 그 대리석 안에 있는 그 조각을 딱 천재 조각가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 조각을 먼저 보고 그 모습을 발굴해낸대요. 그렇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때, 그 꿈을 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발맞춰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존재로부터 주님의 실상의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비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 천둥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현상이에요. 신적 현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예요.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와, 함부로 다가갔다간 죽겠다. 저분을 거역했다간 죽겠다. 우리의 지금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린 못 나가겠어요. 모세 어르신, 당신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사실은요, 자연현상으로 천둥 번개가 칠 때도요, 우리는 무서워요. 그렇죠? 우르릉 쾅쾅쾅 하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까 보석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천둥 번개는 사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번개는요, 이 번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능을 나타냅니다. 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의하면요, 이 7영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요. 성령이시죠.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보좌의 하나님은 허수아비나 아니면 단지 상징적인 그런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왕이 있는 나라도 그 왕이 실제적으로 정치적 권력을 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수상이 대신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보좌의 하나님은 허수아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상징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제적인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요, 여호와의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강대국들의 그런 정보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CIA도 있고, 모사드도 있고, 우리나라의 국정원도 있고, 그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대단하다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보다가 잘 알겠죠. 모르는 거, 감춰진 거 다 알겠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제국들이 아무리 강하고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정부를 능가하는 그런 권세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힘있고 지혜롭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압박하면서 주를 부인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강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십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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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육안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이 보좌 앞에서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것을 보죠.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에 4생물이 있는 것을 봐요. 특이하죠? 특이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요. 그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막, 성전,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본따서 디자인된 모형이에요. 이 모형의 실상을 지금 우리가 요한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 보좌실이요.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설계도를 계시를 받아요. 근데 이동식인 성막에는 없었는데 성전에는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그런 기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언약궤는 성막에서 있었고 굉장히 큰 물두멍도 성막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두멍에 물을 채울 만한 수영장 같이 큰 커다란 물그릇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전 설계도에서 어떻게 이름 짓냐면 놋바다라고 해요. 놋바다. 굉장히 큰 그런 물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놋바다를 어떤 짐승이 바치고 있는데 황소들이 바치고 있어요. 황소들이요. 그것은 어떤 하늘에 있는 것의 실상의 모형일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실상을 보니까 맑고 투명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바다가 있대요. 그리고 주위를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대요. 근데 이 생물은 그 놋 바다에서는 소들만 있었는데 이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닮았어요. 곧 그 사자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이었는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몇 개일까요? 6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 눈이 가득해요. 어머나 징그러워라. 이것을 읽을 때요, 우리는요, 성경을 여러분들 그 통독을 몇 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읽을 때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선지서 중에 에스겔이 처음에 아주 희한한 모습을 보거든요. 아주 희한한 어떤 짐승을 봐요. 그리고 또 날개가 6날개를 가진 천사가 나와서 거룩하다 외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그 장면에서 천사들이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노래가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 짐승들은요, 짐승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생물이요. 생물. 짐승은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되니까. 이 생물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요. 이 존재는 뭘까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 피조물들을 대표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피조물이 대표인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왕들의 권세, 제국을 그 왕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의 모습으로 상징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짐승은 결국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거예요. 지금은 악한 권세에 억지로 굴복하면서 모든 피조물이 막 신음하고 있어요.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악 안에서 이 피조물도 다 저주를 받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도래할 때에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과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그날이 오면 모든 만물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 네 생물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24장로들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서 하죠? 자신의 머리에 있는 그 관을,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상이고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24장로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나타났으면 하고 갈망하는, 그렇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펼치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본래 아담이 했어야 할 그 공의와 사랑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나 아담과 같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그 긍휼로 인한 것이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지금 얻고 있는 그 권세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주님이 주신 면류관조차도 이것은 사실 내가 받을 수 없어요.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있지만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아담이 정확히 놓쳤던 그 지점에서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4장의 환상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어떤 마음을, 어떤 심상이 떠오르셨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 더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한번 그걸 느껴보세요. 이 계시록 4장의 환상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다 이룬 그 뜻, 그것이 바로 지금 이 4장에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요, 천국을 나 중심으로 혹은 나의 안전만을 위한 장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세계예요.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진정 꿈꾸고 있습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이 나라를, 성경의 복음이 말하는, 오늘 또 계시록 4장이 말하는 이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세상을 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나만의
왕국을 꿈꾸고 있다면 아무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라의 마옵시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로 믿는 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경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믿는 이들은 곧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으로요, 또 이렇게 모여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